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분명히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 계시다면 틀림없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지내보니까 내가 영의 생각이 올라오던가요? 잘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계속 그 방향으로 흐를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를 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육신의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의 행위가 또 한 주간의 이전의 삶과 전의 삶과 똑같이 여전히 내가 무너져 있고 여전히 내가 갱신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여전히 똑같이 노출되고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근거도 없이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죄 없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가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은 너가 의인된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의 생각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가? 이번 주에 한 분과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분은 뭐라 그러냐? 대답을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전한 메시지가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양심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 순간에는 되는데 목사님 만나고 돌아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당신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뚝이 무너지면 그 생각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밀고 막 이게 홍수처럼 나를 떠밀려 내려갈 만큼 이 생각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온다. 괜찮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아직까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대체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선택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이걸 놓고 이걸 내가 붙잡아서 정말로 가고 싶은데,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실상 삶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없으면 결국 우리는 뭘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허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가 이걸 놓고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죄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지만 그 증거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내가 실제로 한 자만 이걸 놓아요.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12사도 70인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이걸 놨습니까? 못 놨습니까? 못 놨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놨죠? 내가 정말로 다른 것이 생기면 이걸 놓는 것입니다.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이거라도 갖다 써 하고 주는 차가 보니까 한 20년 된 차예요. 아쉬운 대로 그 차 써요, 안 써요? 내가 탈 차가 없으면?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먹을 게 정 없으면 뭐 라면이 몸에 안 좋다, 뭐가 몸에 안 좋다 하는데 먹을 게 정말 없으면 아니 쫀득이라도 먹어야죠. 그 불량식품 아닙니까? 정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 흙탕물, 꾸정물, 그 오염된 물들을 먹어요. 왜 그 물을 먹을까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왜 감사가 없냐?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 실제로 할 수 있는 진짜 것이 나에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하죠? 불신앙해야 돼요.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참고해서 그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거 말고 나에게 생수가 있다면,
이 구정물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절대 안 마시죠. 이거 세수도 못할 물이에요. 빨래조차 빨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셔요. 그 물을 마시면 병듭니다. 그 물을 마시면 암 걸린 자나 안 걸린 자나 수명이 똑같대요. 그러니 암 걸려본들 수술도 안 한답니다. 왜요? 어차피 똑같이 죽는데. 우리가 진짜 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진짜 힘이 생길 때까지, 꼭 체험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전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을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훈련을 받고 다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배가 고프고 너무 못 자고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미팅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걸 몇 날 며칠을 그 상황이 되어지면 졸까요, 안 졸까요? 당연히 졸고 허기져서 쓰러지죠. 안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표를 냅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표를 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표를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순간에는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이 언제죠? 문제 당했을 때요.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그때가 이제 진짜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힘과 이 능력,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믿음의 선택을 무조건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진짜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게 실상이고 내가 성령의 감동 충만, 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 실제로 이 힘이 나에게 허상인 사람은 실상을 이걸로 붙잡는 거죠. 돈이 실상이에요. 사람이 실상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것이 실상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영역, 지력, 체력, 이런 말들은 전부 허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뭘 쫓아가죠? 당연히 이거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를 못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할 시간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24가 진짜 이걸 누리는 사람은 24시 기도해요. 24시 기도합니다.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서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리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씀 들을 때는 잠깐은 또 여기에 붙잡히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죠. 언제 또다시 이걸 완전히 놔버립니까? 실제 선택의 순간, 정말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이걸 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실제 누리는 시간, 요즘 그래서 제한된 집중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됐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축복하셨구나, 이제 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실상으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아서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 그 속에 계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이 축복을 이제는 받았으니 이제는 고난도 기쁘게 너희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니,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드리지,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더 어려운 얘기죠. 누가 나를 오해하고 욕만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누가 혹시 나를 조금 밀어만 내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파워게임에 밀리는 것 같고, 누가 와서 그 자리를 조금만 차지하는 것만 같아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또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먼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힘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호흡과 관련된, 유 목사님 요즘 호흡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행하면, 우리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행하면 그 인생들이 겪는 일들 속에 짐승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다시 말하면 짐승이 겪는 그 일들이 사람에게도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호흡이 짐승과 여전하다면, 똑같다면 우리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짐승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 사람이 똑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똑같이 흙에서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는데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육신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인생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짐승 수준으로 그렇게 호흡을 하며 짐승 수준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통, 고난 이렇게 받으면서 먹을 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만 수고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호흡이 짐승과 똑같은 호흡 속으로, 짐승의 호흡이 뭐지요? 오직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호흡입니다. 그게 짐승이 하는 호흡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육신을 떠나면 하늘로 올라감을 누가 알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하는 호흡 속에서 평생을 육신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짐승 수준으로만 호흡을 하던 우리의 그 호흡 속으로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흡이 하늘로,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은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호흡을 짐승과 다르게 하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두고 이것저것 다 연구하다가 호흡인들 연구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한 구절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인생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호흡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욥기 27장 3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육신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 정죄하고 막 이제 난상 포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에요. 내 생명이 아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그냥 있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하여 육신과 연결돼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마지막 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실 때 호흡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호흡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실제적인 힘을 못 받으면 우리의 뇌가 살지를 못하고 우리의 영이 살지를 못해요. 그 영역과 지력에 의해서 우리가 합당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고 체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까지 나오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도 얘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말세할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솔직한 말로 저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거의 이유를 못 찾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중보기도를 해달라 하면 그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제가 말씀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세워서, 다시 말하면 나를 영적인 플랫폼,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망대,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통일되도록 만드는 그 일, 그 일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유 목사님이 계속 이번에 RCA 메시지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전달하는 것, 이런 주제를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땄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구나.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힘으로 전달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는요, 계속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전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면 나에게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통성기도 실컷 하고 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나갑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비밀을 모르면 기도가 노동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내가 받아들여서 받은 것을 가지고 충만해져서 전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도 오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뱉으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까?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성령을 마신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저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날로부터 이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루에, 제가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호흡을 반드시 찾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침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요. 탁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럼 하늘의 별들이 총총총 보이고 달이 정확하게 이렇게 잘 눈에 보이면 일기가 너무 좋고 공기가 맑은 거거든요. 하늘의 별이 총총총, 별 보려고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별이 총총총 보이면요, 그 공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공기가 탁하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딱 보이면 오늘 공기가 너무 맑구나, 미세먼지 농도가 좋구나. 그러면 이제 깊이 또 받아서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실제가 안 되시면 성령 충만을 달라 하는 기도가 곧 또 사그러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얼마나 누렸던지, 저 두란노 소원에 가기 전에, 저 아시아를 공략하기 전에, 저 예배소 현장에 가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부터 있다니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응답이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실제니까.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약하면, 실제가 아니면 생각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하나 새로 배우면 계속 생각이 흐르죠. 당구 처음 배우면 사람들이 당구 한참 미쳐 있으면 집에 자려고 누우면 천정에서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저는 당구에 미쳐서도 그런 적은 없는데 당구공이 천정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제가 잠깐 있어요. 한동안 바둑에 제가 미쳐가지고요. 바둑 둔다고. 그래서 책 보고 연구하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바둑 두는데 저희 집사람 옆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당장 막 내가 막 그런 성품이 아닌 나도 모르게 막 흘리고 막 집중하는데 방해된다. 그럴 정도로 생각이 막 그게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면 생각이 이어져 나가질 절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상태도 안 바뀌어요. 우리의 뇌에는 시스템이 절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영적인 상태 안 바뀌어요. 그러면 보좌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연결되느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세 절기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는 키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믿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생각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실제 힘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이어지고 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림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5분간만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평생 내 마음대로 호흡했는데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 호흡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속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권세로 나가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